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1면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서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2쪽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를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칸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것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칸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막은 거하고 머무르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한 특정한 공간에 머물고 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특별한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바로 이 성막에 만드는 재료들과 그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의 벽체를 세우는, 성막의 벽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성막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 널판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이어져 나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널판을 세우고 연결하고 어떻게 촉을 만들어 세우고 받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글로써 보면은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쉽게 말해서 성막에 이렇게 뼈대를 구성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말로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성막의 벽을 만든 널판, 큰 널판이 있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제가 이 높이가 한 4.5m 정도 되는데 4.5m 하면은 어떻게 감이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 본당 내부에 어떻게 4.5m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재어 보았는데요. 우리 양 옆쪽에 있는, 우리 교회 본당 앞쪽에는 양옆 쪽에 있는 이 기둥이 약 한 5m 정도 됩니다. 5m. 그러니까 요 기둥보다는 조금 작은, 조금 적은 기둥이다라고, 이 널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널판들을 쭉 삼면으로 둘러서 바로 성전 벽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벽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벽체들만 모아가지고, 널판들만 모아가지고 세우려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들을 세우고 그 널판들 사이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 바깥쪽에는 고리를 답니다.
고리를 달아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게 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띠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그 띠는 어떻게 보면 기둥이라 볼 수가 있어요. 얇은 기둥. 그 얇은 기둥을 그 널판을 뚫은 곳에 중간에다 넣고 또 고리 있는 곳에다가 또 그 고리에다가 기둥을 넣어서 그 널판들이 하나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그 과정을 바로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막, 지금 짓고 있는 이 성막은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입니다. 언제든지 해체가 간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막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이 널판들이 잘 모여져 있고 또 그 기둥에 또 중간에 고리를 넣고 또 그 내면의 고리에다가 기둥을 넣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땅에다가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땅이 평평하지 않듯이 평평하지 않는 그 땅에다가 세워 놓으면은 불안하게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사용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그리고 25절에도 보면은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널판들 밑에다가 무엇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은받침을 넣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받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의 널판을 땅과 이 널판을 세우기 위한 고정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제가 아까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주춧돌의 역할하는 은받침도 널판의 개수만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널판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널판들을 고정시킬 고리와 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널판들을 바로 이 성막의 벽체 널판들을 고정할 바로 이 은받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른 것은 바로 성막 기둥은 왜 나무나 또 돌이 아니라 널판을 받칠 수 있는 이 받침을 왜 은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나라 건축물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둥 아래의 하중을 버티는 재료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돌은 나무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은받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전 널판을 흔들림 없이 지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전의 그 판들이 벽체가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무보다 더 견고한 은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은이 바로 성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은 성경에서 순결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순결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순결,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사욕, 사념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이라고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전체 뼈대를 받치는 이 때에 나무나 돌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은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성막은 언제나 어디서나 순결하여 어떤 더러운 것들이 없는 그 상태로 바로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막은 교회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구약 시대의 성막이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 지어진 그런 건축물이라면 신약 시대의 성막은 특정한 공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막은 외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성막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정성스럽게 짓고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의 주추는 순결로 상징되는 바로 은받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그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과연 우리의 성전은 바로 은받침의 순결한 영으로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한결과 같이 누구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결과 같이 누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딴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육체적인 그 순결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순결하고 또 언어에서 순결하고 또 돈과 물질에 대해서 순결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이러한 우리의 순결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의 순결함을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순결한 모습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만큼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은받침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결한 영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금 영적 순결함을 회복하자 고백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그 순결한 은받침으로 세워져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순결한 영으로서, 정결한 영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내가 순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거룩을 회복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대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